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더 하우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저희 살아오면서 근심 걱정하고 정말 저희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저희들 아버지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준비되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왔지만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한 주 한 주가 정말 저희 삶에서 최고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저희 주변이 변하고 정말 저희 주변을 통하여 저희 나라가 변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더 하우스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간 기도하기 원하기를 저희 폴 목사님 정말 아버지 축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 환경에 있지만 정말 아버지 우리 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받고 정말 폴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폴 목사님을 축복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 벨리 땅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부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남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교회 믿음의 식구가 사랑하는 동생 남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을 주님 잡아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시점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이 나서 주시옵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고 아버지 특히 앞의 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그것만 확실하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 한 번 더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고 우리 미국에서 우리 남교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남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특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께 제사를 바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보는 성경책 120페이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탕자의 비유라는 그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탕자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또 가라사대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탕자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면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두 아들의 이야기이기 전에 두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나의 마음의 부담은 여기 우리 The House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소를 몇 가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8번째 거기에서는 선교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얘기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담아져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만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에 조금 더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금 더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탕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탕자의 형이죠. 그러니까 맏아들 대해서도 나누고 싶지만 그 전체 내용에서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그들에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아버지의 마음. 오늘 딱 한 프레이즈를 가져가신다면은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가는 것보다, 아웃라인이 있긴 있지만 이 말씀 내용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해 나가면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몇 아들이요? 둘. 네, 이렇게 좀 설명해 가면서 할 거예요. 둘.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를 좁히고 집 바깥으로 쫓겨내었더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있지 않고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바이오스인데 그 생명을 나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나눠 주셨다는 것은 각각 나눴으니까 맏아들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맏아들이 반 아니면 3분의 2를 가져가고 막내 아들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땅이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누렸던 그런 땅, 대대로 이어졌던 그런 땅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역사에서 땅이라는 것, 거기에서 그 inheritance라는 것,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잘라내가지고 막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둘째가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13절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관섭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서 먼 나라로, 이방인의 나라로 갔던 것 같아요.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진지라. 네. 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돼지를 먹어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친다는 것, 키운다는 것, 닦아준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아주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거기에서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거기서 일하는가? 그래도 쉘터 필요하니까. 그럼 돼지들하고 같이 자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파고 들어가는 그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땅을 쳐야지만, 바닥으로 가야지만 정신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 통해서 믿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야만 우리가 정신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육신도 희생시키고까지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너무나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것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품꾼이라는 것은 정식 종도 아니고 길가에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루 싹을 이렇게 하루에 일을 시켜가지고 하루 싹을 주고 진짜 완전히 그날 먹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자리입니다. 또 반면에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빼앗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갚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들로 인정받을 것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종 밑에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선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여기에서 진짜 제가 멋있게 잘 읽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잘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큰 집안이 있으면은
먼저 누가 오나 누가 가나 그것을 볼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이 아니면 개가 먼저 뛰어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대했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고, 아들에게 뛰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은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황하고 도망가고 어려운 일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뛰어갔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갔어요. 거기에서는 뛰어갔다는 것은 이렇게 치마같이 입고 있는데 그 뒤에를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바지같이 여기 넣어서 다리를 내놓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여기에 듣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옛날 집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인데? 아버지, 뛰는 놈이 빠를까요? 나는 놈이 빠를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뛰는 것은, 양반은 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 동양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절대로 뛰자. 사극을 보면은 양반들은 비가 오는데도 쩍쩍 걸어갑니다. 그 동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추고 낮춰서 아들의 그 상태에 맞춰가지고 뛰어가서 만나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들이 막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게,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과 지금 이 부분과 좀 달라요. 조금 느끼셨는가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이라는 말에 품도 못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리는, 됐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즐기는 그 모습, 그 마음,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건 정식 가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고, 발에 신을 신기라.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으면은 신발도 없었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는 아들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할 것 같아요. 어느 면으로. 맨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다고 그래도 아무리 방탕한 곳에 갔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다시 오기만 한다면은 받아줄 그런 마음이 어느 부모에게는 없겠습니까? 어떤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우린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걷고 뛰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비춰드릴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네. 아무리 우리가 죄에 빠지고 헤맨다고 그래도 이거는 저한테는 완전히 옛날에 생명의 구절이었습니다. 왜? 죄를 계속 지었거든요. 계속 죄를 짓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자녀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간다고 그래도 그냥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 그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옷을 입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생기지도 않고 제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약간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영어부 예배를 1시에 드렸거든요. 지금은 4시 반이지만 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친구들이 1시에 예배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은 너 왜 못 나왔냐? 그러면은 자다가 못 나왔대요. 1시가 너무 일르대요. 토요일 밤에 얼만큼 세게 놀았으면은 주일날 1시가 너무 늦으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주님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몇이 있었다고 그랬죠? 몇이요? 2.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보통 설교하다가 여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그러나 2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을 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이제 반응입니다. 저가 노하여 화가 났대요.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아들은 한마디로 해서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자기는 즐겨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의 뺨을 하나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또 이 아들에게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았대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았대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냥 살찐 송아지는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원망하는 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이제 맏아들이 바닥을 칩니다. 동생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나의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아이들 얘기로는 unfair 하는 그 모습입니다. 네. 이 아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은 마땅히 뭐가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만큼 인정을 해줘야지.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은 그래도 나를 이만큼 알아줘야지. 이런 직분을 세워줘야지. 내가 교회를 얼만큼 섬겼으면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보고 그랬으면은 내가 얼만큼 투자를 했으면은 그래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원망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쌓일 수가 있고, 그러고 잘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맏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어요.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 짓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둘째 아들보다 더 불쌍한 모습이에요. 왜? 이 맏아들은 3분의 2를 갖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 누리고 있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그러나 종과 같이 이때까지 살아오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밑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둘째 아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그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들은 아들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맏아들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32절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은 없어. 이제 다 네 것이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이 아들을 잊어버렸었다고. 이 애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다시 왔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너무나 친근하게 맏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기억나죠? 네. 그 느네바 성의 사람들과 그 짐승들, 그것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question mark. 질문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답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요나가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요나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그 책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에게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해주신 것이죠? 1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본문 제가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세리, tax collectors. 그때의 지금과 똑같이 세금 걷는 사람 싫어했어요. 왜 그랬는지 내용은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 죄인들하고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해주는 비유는 결국은 아니에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해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자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평생 동안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양떼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양떼하고 같이 먹는다고, 그 양떼들하고 즐긴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이 마다들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교회에서 공을 세우고 그러고 나의 자존심으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회개하고,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받아주신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똑같이 비슷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찾아가야 된다. 99마리를 놔두고 들에 다른 사람들이 지키게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때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나 너무 아주 진국이라고 하나요?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그 다음에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두 번씩 반복하면서 바로 내가 시킨 목자들이 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껴버리고 내가 직접 가서 나의 양무리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하신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 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참 여호와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를 보면서 흩어져 있는 그 양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리키는 참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여호와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코인 이야기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뭐죠?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celebration, 잔치가 있습니다. 네? 잃어버린 것이 있고 찾는 것이 있고 잔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코인, 잃어버린 것이 있고 찾았고 잔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이 있고 찾았고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여자가 찾아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없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양반이신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에게, 다가오는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찾아가지 않아요? 누가 찾아야 됩니까? 맏아들이 찾아야 돼요. 맏아들이 찾아가 봐야죠. 바리새인들, 여기 사두개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목자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지금 현지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들을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나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목회를 방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겠다면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찾아 나아가는, 그들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 참된 맏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아담을 찾으러, 또 여러분을 찾으러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껴놓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The House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